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냐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장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광야 40년의 목자 생활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고 그 부르심 앞에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또 바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도 아니고 또 삶이 너무 팍팍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안 믿을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원래로 돌아오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6절과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나병이 되고 나병에 걸리고 또 그 나병이 든 손이 다시 고쳐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이 세 가지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다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 기적이죠.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뱀이 지팡이로 변했다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그렇죠.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에 걸린 채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세 번째 표적, 이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원래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피가 되리라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적의 영적인 의미는 모세와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애굽 백성, 나일강은 애굽을 상징하는 강이잖아요.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은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 가지 표적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법한데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0절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일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뻣뻣하고 둔한 자, 그러니까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이것은 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 못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 강조했다는 것은 모세는 언변이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는 말에 좀 장애가 모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모습은 불에 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다 타고 있는 가시나무 같이 젊음도 다 사라지고 애굽의 학문을 배웠던 그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애굽의 왕자였던 그 권세도 그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잊혀져 버린 이방인으로 그가 나그네로 40년을 살면서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남아있지 않은데 심지어 말을 잘 못하는 이 부분은 더 심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예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신으로 추앙받는 모든 권력의 정점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를 잘못하면 결국은 몇 대가 이렇게 멸문을 당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왕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통로로.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여전히,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확실하죠. 그런데 때로는 내 모습이 구원받기 전보다 더 나의 상태가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과연 나의 구원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또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 사역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 부르심 어떻게 감당하지?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심에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세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연약할지라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자기의 입이 둔한 것으로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특별히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더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말을 좀 어눌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도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너가 너의 그 연약한 입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빼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전능자께서 너의 그 부족한 입술에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상태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입술을 고쳐주시고 일하시지 않고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대신에 완전하신 그분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대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또 부르신 자와 함께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감당할 때 이 육체의 가시가 참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세요라고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이것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내가 그 가시를 대신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그 가시로 약할 때 사실 너는 가장 강한 거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바울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준 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약할 때 더 강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생명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 내가 일을 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갖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시는 사명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일을 할 때 함께 하시는가, 또 그분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장 17절 보니까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잊어버려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의 연약함 속에도 부르심 앞에 순종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주시고 기쁨으로 모세와 협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오히려 정말로 불에 타버린 가시나무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을 보았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언변이 뛰어난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너와 기쁨으로 동역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보니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주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명한 일을 이루시겠다. 너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아론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너와 협력하게 하여서 너에게 명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론과도 함께 하셔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하반절이에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모세를 말하고 그는 아론을 말하지.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이다. 즉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죠. 그런데 아론이 모세를 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론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모세에 함께 하신 것처럼 아론과도 함께 하셔서 모세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좀 나중에 말씀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아론과 그의 모세의 노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만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셨냐? 우리도 똑같이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저렇게 허물이 많은 모세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시고 나병이 걸리게 하시고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수치를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론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아론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론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도 아론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다 주의 일입니다.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적으로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동역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기쁨으로 동역하는 자에게,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자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도 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먼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좋은 동역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그분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좋은 동역자라면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또한 거두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바로가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21절,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물들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의 열대양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을 받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애굽의 바로에게는 자신이 심은 대로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장자를 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내주지 않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구원의 첫 열매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의 장자를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장자를 거두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 가운데도 출애굽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물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불순종했는가? 21절 보니까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해요. 완악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이 완악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순간에도 완악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말씀을 보고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도 뭐 당장 기적이 나타나고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으면 불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복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보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말씀합니다. 그 묵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같이 기경하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써 우리의 묵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국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으로서 정치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의 열심이었고 결국은 불순종의 열심이어서 그는 재앙을 받고 애굽의 자기의 장자를 잃게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육체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의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을 씻는 것이고 재앙과 사망을 그는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한 열심은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불순종을 씻는 열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씻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육체를 위해 씻는 자. 사실은 이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죠.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한다는 것은 편안함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죄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열심히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심는 거였어요. 자기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육체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을 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육체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리고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함을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